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장 거룩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하신 곳이 어디죠?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복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주심과 은총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신 겁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죽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시고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잠시 쉬게 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뭐라고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선한 목자가 걸으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에 가서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서 우리의 목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잠시 쉬게 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잠시 쉬게 하시는 후에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복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잠시 쉬게 하시는 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죠?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이주적이 됐는데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별 분들이 다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했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포도즙들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시켰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구원받게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실 건가? 복을 주시려면 확실하게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리석은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하면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어요. 아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입을 닫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으니 내가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돌아갈 것이다. 벌거벗은 대로 주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죽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죽어. 욥의 부인이 이 말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숨겨진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를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 당연하게 여겨.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 정도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왜 여기서 살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자녀의 본분을, 나의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몰라, 그냥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 환난이 올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어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로 살게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걸까?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틈이 없어. 너무 바빠. 먹고 살기도 바빠. 근데 고난이 올 때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바라봐요.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꿈만 바라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냥 나의 꿈을 위해서. 그런데요,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 전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시선을 나에게, 내 꿈에, 이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환난이 오니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에는 이런 놀라운 우리를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숨겨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을 주시옵소서. 나도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전께서는 내 뜻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울죠?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울었어. 그런데 그 눈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환난을 면해 주시고 이 환난을 비껴가게 해주시고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깊은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 허망한 바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죠? 쓰레기, 배설물이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크게 여겨지고 크게 보여지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연기였다는 것을,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걸 가르쳐 주시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때부터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구나.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물질을, 성공을, 나의 출세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였는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전까지는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인내 나오죠? 오늘 말씀 본문에 그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뭐죠?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 참아내신 예수님의 인내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칠 때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속옷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습은 벌거벗긴 채예요. 겉옷이 없어요. 속옷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인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옷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옷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맨몸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뎌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의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묵묵히 다 참아내신 거예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악한 사람 같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하면서 뒤에서 막 때리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를 무릎 꿇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등허리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할 때,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순종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볼 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 고통, 아픔을 참고 견뎌내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원하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인내를 길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배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예수님의 인내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그걸 어떻게 참죠?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왜 그렇게 살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네가 지금 왜 이 지경인지 알아?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벌거벗겨진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아니야. 널 보니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어디다 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될 때요, 그 인내는 강인함을 어떤 자리에 놔도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든지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 아니, 굳건해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겪고 나면 우리의 인내, 예수의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줘. 우리가 강인하게 돼.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보다 먼저 미리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골짜기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는 게 중요하죠.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이야.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윗도 그 모진 환난을 겪었죠. 다윗의 삶은요, 환난이었어요. 왕이 되었다고요? 아,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냥 쓴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영원하신 말씀 나를 향하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안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두 눈을 뜨고 쳐다보는 듯 보란 듯 내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나의 대적자들이 보는 데서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고 축 처진 고개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더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참수하고 나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그 악한 것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 것 같아? 벌거 벗겨진 채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손가락 떼었지. 잘됐다 이놈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살게 해주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 그를 그냥 내치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조롱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런 고통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말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세계를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복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는 앞에서, 사단의 졸개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된 미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환난에는 그런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